19절,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찾게 된 것이, 강하게 와닿은 것이 나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도 바울의 하는 메시지, 이게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서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로마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감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상당히 그 복음을 그 전하는 그곳에 전하고 있을 때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했던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마게도냐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지금의 터키, 지금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었는데 이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크게 당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뉴욕이 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런 것처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고 그 에베소에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큰 그 아이돌이 있는데 그 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상이에요. 그것이 한 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높은 그런 건데 그 아데미를 숭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팔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상권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그 잘 나갔던 그런 도시 중에 이렇게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고 있을 때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그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떠나간 다음에 디모데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그 교회를 치리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들 하는데 그 당시에 철학 사상을 이제 가져오고 그때 이제 그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귀부인들이라고 부유한 부인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고 이런 사람 저 사람 초청해 와서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복음이 아닌 좀 왜곡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원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디모데 전서 후서에 이제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것 중에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는 말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또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얻고 삽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순전히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은혜였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은혜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순전히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빼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교회생활 하면서 오래오래 다닐수록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는 문제도 많고 또 이런저런 얘기 들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가 보면은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또 비교도 하게 되고 비난도 듣게 되고 어쩐 때는 누가 이렇게 붙여줘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밑에서 흔들기도 하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내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삶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희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 이것만 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쉬운 말로 해본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사람들 앞에서 꾸준히 힘들건 좋건 싫건 나쁘건 기쁘건 모든 순간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신앙인으로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입니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이제 쉽게 말한 거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바울이죠.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목사인데
항상 저희 어머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쩐 때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면 우리 생각하는 능력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가는 곳곳마다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막 넘어가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대로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 이렇게 오셔서도 항상 저한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 말 듣고서 다운도 많이 됐어요. 예,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제 능력이 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능력이 뭘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한국말로는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했는데 영어로는 strength예요. strength.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given me strength to do this work.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power, miracle,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strength예요. strength. 버텨낼 수 있는 힘이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능력은 힘을 말해요.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힘을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 넘어뜨리고 사람 병 낫게 하고 그 가는 곳곳마다 죽은 사람 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사람 능력 보여달라고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살검살검 와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면은 하늘에서 온 것을 증명해달라. 능력을 미러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눈물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눈물을 많이 흘릴 이 드라마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그 설교할 때 눈물이 막 나오게 하면은 웃었다 울었다 하면은 저 말씀 좋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은 또 들려요.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이면은 은혜가 됐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게 좀 느껴져요. 한국에서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전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13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는 거야. 유혹을 한다는 거야. 유혹을.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탄들도 하다못해 동네 무당도 뭔가 일으켜요. 막 그 칼 위에서 막 날아다닌다고 해요. 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날아다닌대요. 네. 그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그 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하는 모든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깨어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wake up,
깨라는 거야. 깨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이해가 되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며 또 이렇게 조명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 육체가 하나 돼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에게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이 능력이고 방언이 능력이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하면은 가는 곳곳마다 방언해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고쳤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처럼 많이 얻어 터진 사람이 없어요. 무진장 많이 매맞았어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고 때로는 한 번은 돌을 던져서 마게도냐 그쪽에서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가만히 안 나오죠. 거적에다가 이렇게 씌워갖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 생산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3천층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많이 매맞고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말하는 그 능력은 견뎌낼 수 있는 힘,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었던 그 힘을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나의 주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실 때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됐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씨름하면서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때 그냥 리액션을 막 해버려요. 이 리액션의 반대말은 뭐냐면 프로액션이에요. 프로액션. 리액션은 그때 탁 치면 앞으로 탁 나가고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뭘 하면 나도 그냥 입으로 반사적으로 나가는 것이 리액션이에요. 프로액션은 여기에서 나오기 전에 한 바퀴 여기서 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프로액션이라고 해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사시기를 원하는 그게 뭘까요? 거룩함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 그 기도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건강함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금 리액션, 지금 이걸로 순간 탁 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라. 한 번 더 생각하라.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네 마음속에 리스펙트하는 마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예요? 리스펙트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리스펙트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보존되도록 거룩함으로 보존되도록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니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생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자극했어요. 나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 딱 나가려고 그래. 예,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가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나를 거룩함으로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해놓고서 기분 나쁘고 한마디 해놓고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폭발해서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대로 못하면은 나도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폭발했으면은 가서 사과해라. 네가 네가 좀 지나쳤으면 사과해라. 그리고 또 지금 때가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얘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너를, 그리고 또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고 싶지 않고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치렀단다. 네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에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수 그전 같으면 10번 했는데 지금은 2-3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제가 저를 봐도 대견합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도 바울도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 말씀이라면, 정이라면, 맞다라고 하면 가서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냥 그 맞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주인 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프로액션, 한 번 여기 돌리고서 액션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그렇게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내가 실수 덜 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실하게 여기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실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러면 신실함의 대가는 뭘까요? 신실하게 여겨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신실하게 여겼으면 뭔가 어떤 보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신실하게 여겼다면 이 사람이 프로모션, 그 직분이 이제 상승되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신실하게 여긴 것, 그 대가를 내가 누리니까 나를 신실하게, 나를 믿을 만하다라고 여긴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겼다는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겼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때는 또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챌린지가, 그러니까 도전이 나한테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과 확신을 주셔서 계속해서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 넷이 와 있는데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넷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소리가 뭘까요? 글쎄요, 머리 극적극적해도 안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한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공급한다. 두려워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일 열심히 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마. 내가 내 옆에 있어. 이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하는 몇 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너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너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지만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안전하게 지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데려오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또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나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여기 이 가정 상당히 그 임프레시브하고 상당히 감동을 주는데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신실함으로 다가오시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자 오신 분도 계시죠. 이 혼자 오신 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보시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13절에 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때는 방방 뛰면서 그냥 이게 맞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해서 율법에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힘이 좀 딸려갖고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내가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하는 일이 이 말이 뒷발질하면 하는데 그 가시채를 갖다가 뒷발질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는 너 자신한테 너의 양심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도 헤매고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때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구원해? 현실적인 구원과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서 건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나는 왜 이래? 그래서 열등감에 찌들려갖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일어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혔어요. 다시는 저 사람 보기 싫어 했는데 이 사람이 한두 사람 계속 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혼자 자기를 가둬갖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얼굴 보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과 어두움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절망해서 어두움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와서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그런 은혜를 알아볼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죠.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때, 그 은혜를,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느끼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두 분이 맨 처음에 이제 부부가 만날 때 싸우다가 만났어요.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 사랑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 사랑 속에, 그 만남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그 만남 속에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부모님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한번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옆에 계신 것도 은혜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5절에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 성경에서는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한국말이고, 영어 원래 이제 그 뜻은 그 맨 앞장, 그러니까 그 foremost라고 하는데, 맨 앞장 그 서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그 앞에서 그 선동하고 그 앞에서 그 나쁜 것을 갖다가 나쁜 것을 하도록 사람을 선동하는 그 선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는 변화가 시작이 됐고,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됐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소중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소중한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꽃들이 많이 펴 있는데 그 꽃들 누리고 있습니까? 이 하와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와이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가족들을 누리고 있어요?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믿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는 거고 이 모든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끝없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꼭 여기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이 자리를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예, 나를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다른 말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곡조가 붙은 것이 찬양이고, 히브리어의 원래 이제 그 단어의 뜻 같은 뿌리, 그 파생어가 뭐냐면은 감사와 찬양은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감사 곡조가 붙으면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나의 삶이 은혜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엄청나게 다르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있는 그 모습을,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남을 믿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한 모든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희망을 얻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며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봄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끝없이 우리를 참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임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소망 가운데 열심히 도전하며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